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내가 죽을 날짜를 알고 그 죽는 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생일은 기념하고 기억하지만 죽는 날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물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요일날,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쯤 될까? 만약 여러분이 죽는 날짜를 혹시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일찍이 이 땅에 나온 많은 인류 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나시기 전부터 그 이름이 예수라고 알려졌고 그는 나시기 전부터 죽으실 것을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어떻게 죽으시고 이제 주님은 이 땅에 그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다 아시고 그의 죽는 것까지도 알고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께서 드디어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곧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려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가지고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 종려주일을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란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에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보통 K-팝인이 여러 큰 무대에서 공연할 때 가수나 연주자들의 마음, 그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박수칠 때에 순간 그 힘든 건 다 씻은 듯이 없어지고 그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은 슬픈 장면이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나와가지고 길가에서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찬송하는 그 장면입니다. 보통 이런 장면이라면 다 흥분이 되고 기뻐가지고 자기도 감정을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텐데 과연 예수님도 그러하셨을까? 그분은 일찍이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난당할 때가 다가왔다고 점점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물론
우린 베드로나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들이 주님이 그들을 부르심이 임박했을 때에 그들이 쓴 글을 디모데 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순간, 그것은 이 땅에서는 결코 부러워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받고 이제는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무슨 감격이 있겠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소리쳐 노래하니까 흥분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떠올리는 것은 주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지금도 저 서양에서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면은 고행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또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가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지금도 있습니다. 무릎팍은 깨지고 그 고통은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들, 그걸 보고서 사람들은 아, 저것이 참 귀하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고난주간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그 주님의 고통, 고난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쉬운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곧 뒷부분 말씀은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말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2020년 고난주간에 좀 묵상하고 새롭게 깨달을 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큰 것은 아버지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뜻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는 뿌리도 없고 시작도 없는 고난을 어느새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한 의로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혹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왜?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 뜻이 먼저 있었고 그 뜻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고난주간에 우리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분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살아계신 인격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다 각각 인격이 있어서 상대방을 그렇게 인정하지요. 그건 동시에 뭐냐면 그 사람의 뜻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을 무시하면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 뜻을,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할 때의 관계나 모든 사귐은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 봤을까? 이걸 젖혀두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성경은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누구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누구들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적어도 종교적으로 비난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지탄받는 것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에서는 누구도 에이 저까짓 게 네가 무슨 이런 말을 들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타공인하는 의인이었어요. 올바른 사람. 하지만 이것이 여지없이 깨진 것이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과 극이었어요. 주님은 화 있을진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혹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근데 막상 얻어놓고도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은 신랄하고 얼마나 강도가 높은지 모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타가 공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비판과 주님의 경고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까지 철저하게 한 것 안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의와 인과 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저버렸다.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렸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여러 군데에 나오죠.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너희들의 교훈, 너희들이 세운 교훈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저버린단 말은 무슨 뜻이죠? 그것을 거절한다, 물리친다 이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 30절에도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율법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할 터인데 어찌 주님은 저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렇게 11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주님은 그들을 날카롭게 혹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에 들어간 걸 막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권한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이를 행하신 이가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얼마나 그분이 고통스러웠을까? 피가 흐르고 그 6시간 동안 처참하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뜻을 따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고난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러 오신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중요한 알맹이를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것,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이 크지만은 그보다 먼저 있는 게 아버지 뜻이죠. 아버지 뜻대로 만물을 지으신 거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복종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복종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그분의 뜻이 없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뜻을 빼버리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자 노릇했을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차하는 자에게 주님은 난 너 모른다 하셨고, 내가 죄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을 빼버린 사람에게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따라서 행하신 예수. 오늘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고난을 좀 따라하려 하지 말고, 그래 금식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고난을 위한 거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고난보다 중요한 것,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누가 알 것인가? 참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핑계 삼아서 누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 그건 목사님 뭐나 하라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 형상화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버지 뜻을 형상화하신 거죠.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영원하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형상화하신 거죠. 우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몰라, 나는 몰라, 너무 어려운 말이야, 핑계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형상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우리 믿음도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형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천이죠. 그래서 실천 없는 믿음, 그래 믿습니다 하는 걸 끝나버린다면 그건 헛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도 형상화되어야 한다,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느끼고 싶은 것,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찬송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하지만 그 뜻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건 뭐 덮어둔 채로 매우 지엽적인 것,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서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을까? 아버지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뜻대로 행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원래 이방인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나온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입맞은 자의 수가 그렇다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방인의 허다한 수가 들어오더라 했어요.
근데 이걸 미혹하는 자들은 마치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갈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성경에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교훈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지어낸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그 수에 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말에 속아서 자기 영혼을 망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고, 누가 못 들어가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확실히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못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놨건만, 아버지 뜻을 모르는 자들은 엉뚱한 자기들의 미혹된 말로 사람들을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저 지엽적인 것,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거 가지고 거기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애쓴다면 얼마나 헛것이겠습니까? 고난보다 큰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호된 책망과 지옥 간다고 경고하신 말씀을 나중에 우리도 들어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정입니다. 왜 주님께서 갈보리 가셔야 했을까? 그 사정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뜻이니까. 주님, 왜 그곳에 꼭 가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십자가의 고난도 그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우리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확실히 말씀했건만, 이런 말씀은 다 제쳐두고 엉뚱한 숫자 노름이나 하고 있고 엉뚱하게 방황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심지어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나무로 치고 가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십자가보다 큰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저는 우리 두 아이가 어린 나이에 유학 갔을 때 제가 기억한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면, 그때 제가 있던 집이 무척 추운 집, 옛날 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로 집에 밤늦게 10시, 11시 들어갔다가 또 아침에 6시, 7시 나오니까 겨울에 보일러를 안 켜다가, 왜냐하면 한 낮이란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 10시, 11시에 보일러를 켭니다. 근데 보일러 소식이 없어요. 몇 시간 지나야 드디어 방이 이렇게 온기가 옵니다. 그런데 2시간 있으면 저는 나와야 돼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 효율은 없고 보일러를 잠깐 늘 틀어놓은 게 아니라 그때만 트니까 연료비는 한 달에 15만 원 이상 나가는데 좀 낭비 같더라고요.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 끄고 차라리 내가 이부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자기 전까지만 좀 춥지 않으면 되지 않냐. 왜? 잠은 모르니까. 또 깨면 또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 연료비를 아끼면서 스스로 자기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뭐냐면 씻고 나면 들어가가지고 이불 속에서 몸을 비비는 겁니다.
열심히 비비는 거죠. 하다 보면 뜨뜻해져요. 그럼 잠들어요. 그래서라도 그 객지에서 낯선 땅에서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0원 없는 거하고 거기서 10,000원 없는 거하고 같겠는가? 그래서 한 푼이라도 좀 더 보내고 싶어가지고 애썼던 기억이 나요. 15만 원이면 연료비. 추울 때 내 몸을 비벼가지고 애썼던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뜻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 우리 아버지 고생했어. 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가난하시느라고 이 답답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잡수시고 아이고 주님 애쓰셨어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마침내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저주를 받으신 그분이 행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우리를 마지막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아들의 일생을 통해서 표현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일생 동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했어요. 교회 수십 년 다니지만 우리는 과연 아버지 뜻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간이 그것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 뜻을 빼버린다면 과연 교회는 존재할 가치 있을까요? 목사의 소원이 주여 이거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자리를 꽉꽉 메워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아버지 뜻을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주님의 탄식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내가 숫자 모아주려고 고난당한 것이 아닌데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뜻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 주님의 기쁨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 잘 되는 것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확실한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결심할 것입니다. 우리 쓸데없는 거 붙잡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슬퍼하기 전에 이번 고난주간은 성령께 의지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심하며 우리 주의 뜻대로 그 어느 해의 고난주간보다도 뜻있고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주님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크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해 방황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헛된 삶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앞에서 눈먼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주의 음성이 날마다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었다 하지만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 철부지같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남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살려고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이웃 영혼들을 향해 눈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이 시간 봇물 터지듯이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이웃들, 우리 손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힘들어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 진정으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영적 생활을 이번 고난주간에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믿음이 형상화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오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